관점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사물을 관찰하거나 고찰할 때 그것을 바라보는 방향이나 생각하는 입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해요. 저는 성경을 선교적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오랜 시간 걸렸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라볼 때 저와 같은 입장에서 성경을 같이 보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기쁨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를 이어가는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이죠. 선교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사적 성경 해석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성경은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3대 거대한 세계관의 세 축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타락한 인류를 구속해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을 구속하려고 애를 쓰셨는가라고 하는 점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마치 이것은 이제 사람에게 척추가 있어서 온 몸의 뼈대를 유지하면서 몸의 기초를 이루는 것과 같이 성경을 바라볼 때에 가장 기본적인 뼈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고 우리가 판단한 이유가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모세 언약이라고 하는 이러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인 모세와 또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서 또 말씀을 나누시고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냐?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의 내용이고, 오늘 본문 말씀 읽은 19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그 시내산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께서 서론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이렇게 잘 지키면 이라고 하는 단서가 오늘 5절에 보니까 붙어 있어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다시 한번 반복돼요. 내 말을 잘 듣는다는 말은 내 언약을 잘 지킨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내 언약을 지키면, 여기 언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 언약이라는 말을 생소해하거나 좀 어려워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익숙해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어떻게 대체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약속이라는 말도 틀린 말이고, 또 이 구약 신약 할 때 어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다르게 번역해 놨던데 그런 말하고도 틀려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계약이라는 말과도 또 틀립니다. 그래서 그냥 언약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노아 언약, 세상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노아 언약, 보존의 언약이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해서 이제 한 민족을 이루겠고 또 그 민족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수많은 민족들을 살려내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이제 출애굽기에 와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묵시 중에 보여주신 그대로 이제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는 일들이 실제로 역사상에서 벌어졌고 400년 기한이 차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뽑아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여가고 있는데 이제 시내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애굽으로부터 시내산까지 오기까지에는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시내산에서 1년 동안이나 장장 1년 동안이나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10장 10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시내산 앞에서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다시 말하면 이제 언약 체결식을 이후에 할 것인데, 모세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 체결식을 이제 할 것인데, 만약에 이렇게 사전에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 너희들과 체결할 이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면 순종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순종을 전제로 하고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3가지로 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이 참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을 통해서, 순종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하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약을 물론 지키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정죄가 있고 그에 상응하는 심판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언약을 맺고자 하시는 것은 올무를 이렇게 올가매서 그 사람들을 심판하거나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잘 순종하게 해서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계명들과 많은 지켜야 될 의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이 많은 것을 왜 이렇게 피곤하게 지키게 하라고 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천주교로 간다 그래요. 편하게 이제 신앙생활 해도 되니까. 요구하는 게 없어요. 요구하는 게. 술 먹어도 뭐라고 하지 않고, 담배를 피워도 뭐라고 하지 않고, 나와서 전도하라고도 하지 아니하고, 헌금하라고도 아니하고. 좋지요? 별로 안 좋은가 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의무감에서 우리를 이렇게 억지로 굴종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의무사항들을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첫 번째, 3가지 약속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민족들이 많아요. 당시에 출애굽 당시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민족들이 전 세계에 분포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유독 왜인지도 몰라, 그 민족을 택하셔서 내 소유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소유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류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서 소유로 특별히 삼겠다고 하는 이 소유라는 말은 우리로 말하면 보배라는 뜻이에요. 보배. 여러분, 집에 어떤 보배가 있습니까? 혹시 보배라는 이름을 가진 자녀가 있으십니까? 보배가, 어떤 사람은 금덩어리가 보배일 수 있고 예금 통장이 보배일 수 있고 주식 증권이 보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가 되어지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게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차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판단하는가 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질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 가실 것인가, 또 어떤 존재를 요구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도, 금요일날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도도 내 편에서 하나님께 요구하지만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뜻을 구하는 태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태도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태도입니다. 기도 시간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변화받는 시간이지, 내가 설득당하는 시간이지, 내 요구를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떼쓰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가 되어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또 어떤 존재로 살아가실 것이냐라고 하는 이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 어떻게 믿을 것이냐의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배로 내가 삼겠다는 거예요. 보물처럼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가장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보배 같은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도요, 어떤 분이 보배 같은 사람이냐면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고 뭐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보배 같은 사람이냐면 하나님 많이 이렇게 살아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려고 애쓰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서 그것 때문에 또 힘들어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눈물 가운데 그렁그렁한 눈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는 뭐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 일을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을 귀하게 인간들 눈에는 비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말 아들의 목숨과 바꾸신 그러한 생애를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장 보배같이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언약의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먼저 알고 열심히 배워야 알죠. 성경 말씀을 공부해야 알죠. 열심히 알고 그 다음에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려고,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 어찌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제 마음이 연약하고 육신이 연약하여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간절히 주의 힘을 의탁하고 의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보배같이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가장 귀한 백성들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이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신 것은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기 권능의 손으로 그래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해 내셨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네, 이제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이렇게 막 살아가면 안 돼요. 부르신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귀하게 보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셨더라면 살아갔을 그런 생애를 살아가려고 애쓰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내가 쟤 때문에 참 요즘 마음이 기쁘다, 그런 생각을, 저 신자 때문에, 저 집사 때문에, 저 장로 때문에, 저 목사 때문에 내가 요즘 살맛이 난다, 그런 하나님의 이제 마음이 드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를 보배같이 여기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디도서 여러분 2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이느냐? 첫 번째,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셔. 모든 그 불법적인 언약의 법을 어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과 저주, 불순종과 그로 말미암는 저주와 심판과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리고 우리를 또한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게 하셔서, 성품적으로도 깨끗하게 하셔서 무엇을 위해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살려내셨다. 할렐루야. 구원받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열심히 놀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성경에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마땅히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요구받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와 애굽의 문화에 쩔었던 사람들이에요. 뼛속 깊이까지 종된 노예의식에 시달리던 사람이, 세상을 쫓아서, 물질을 쫓아서, 또 요즘 인간 중독이라는 영화가 나는데, 인간에 중독되면서, 물질에 중독되면서, 세상에 중독되면서 살아왔던 찌들었던 인생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계명을 통해서 주시면서 이렇게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말씀은 바로 저와 오늘날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한때 세상을 추구하며 살았어요. 세상을 사랑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말씀대로 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무엇이냐,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6절 말씀을 읽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언약을 지키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됩니다. 그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는 열려진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전에 자유롭게 나아갑니다. 이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특별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성소를 향해 나아가고 또 지성소를 향해서 나아가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특권. 그게 제사장입니다. 그게 제사장.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중보를 힘입어서 누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깊숙이 들어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특권 중에 특권인 줄 몰라요.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구약의 어떤 제사장도 그렇게 특권을 누렸던 사람은 없어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예법에 따라, 절차에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지성소에서 들어가서 살아나오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지성소에서 들어가서 죽었던 제사장들을 끌어내는 갈고리가 있었다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이렇게 그 제사장을 이렇게 짚어봐가지고 걸리면 죽은 거예요. 들어가서 안 나오면 죽은 것입니다. 구약시대 어떠한 제사장들보다도 오늘날의 이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지성소에까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존전에까지 여러분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날 이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너무너무나 가슴 아픈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특권을 얻은 것만 설교되어지고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제사장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압니까? 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나와서 그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거는 얘기하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맞습니다. 누구의 중보의 도움이 없이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보의 도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는 누구라도 다 목사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구약 시대와 다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누구라도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축복의 시대를 누려요.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러면 그곳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다 주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누구에게? 죄인들에게 선포해야죠. 전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순종하는 사람은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의 기이한 복음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그 덕 복음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제사장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삶과 제사장의 삶은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것인데 내가 너와 대면하고 너와 이제 말씀하고 그래서 복을 줄 것인데 축복을 아주 쏟아부어 줄 건데 그것은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축복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이 제사장적 영성, 관계적인 영성 이런 것과 깊이 우리의 부르심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저는 너무나 오늘날도요 수많은 교회들에서 자기 자신이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잘 알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사실을 간증하고 증거하는 일에는 인색한 교인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 자기 자신들, 그래서 수많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면서 우리끼리 나누고 우리끼리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에는 관심이 많은 반면에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지구 끝에까지 나아가서 살아있는 수많은 불신 영혼들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교회는 지극히 드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참 교회를 잠자게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우리는요 성경을 바라보는 이 눈을 우물한 개구리의 눈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이 성경이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배울 때마다 말씀을 접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변화받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도요 내가 믿었던 하나님, 그동안 내가 알았던 하나님, 그런 것보다는 지금 성경에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뭐라고 부르고 계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언약을 주시고자 축복하시려고 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성경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고 계세요. 금강교회, 우리를 위한 은혜의 잔치만을 추구하는 교회, 죽은 영성이에요. 그것도 물론 필요하죠. 우리가 살아야 복음을 증거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서 끝난다면 안 돼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엊그저께 제가 어떤 지체하고 통화를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예전에 양육하던 청년인데, 목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래서 지낸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는 지금 국내 아울리치를 가기 위해서 지금 매일 저녁 모입니다. 죽 같습니다. 그러면서 입이 막 나온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이번에는, 그러니까 대구로 간대요. 그래서 야, 대구에 교회가 몇 개인데 니들이 거기까지 가서 그 무슨 아울리치를 하느냐? 그랬더니 대구에서도 아주 외진 데로 간대요. 그러냐? 그러면서 막 입이 이만큼 나온 소리를, 막 우리 일하기도 힘들었고 밤 퇴근도 늦은데 매일 저녁 만나서 나가서 복음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막 팀이 20개 팀, 30개 팀 모여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복인 줄 알아. 그랬어요. 항상 우리는요, 선교를 가든지 전도를 가든지 뭐 구제를 하든지 뭐 누구를 위해서 돕든지 간에
도울 때는 잘 몰라요. 도우려고 준비할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곳에 가서서 우리가 섬기고 또한 영혼을 돕고 이렇게 할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아, 이것이 바로 우리구나. 이것이 바로 신자로 부름받은 그 뜻이로구나. 이런 것들을 깊이 깨닫고 참된 영혼의 만족을 느끼고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주는 것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참 아까워도 하고 힘들어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가서 보면 우리가 얻어오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게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일을 하도록 우리가 부름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날마다 자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까지 애굽을 위해서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애굽에 종살이하던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택하신 땅에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그 여러 민족들과 기능하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언약의 내용을 잘 듣고 지키면 너희들이 그 수많은 민족을 살려내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날 교회로 향하신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관점. 어떤 시각에서 여러분 교회를 이해하시고 어떤 시각에서 여러분 자신의 생애를 이해해야 될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가 될 거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화되고 구별되고 순수하고 의롭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성별되어 그분의 사명자가 됨을 뜻합니다. 거룩한 백성.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는 택하신 족속이요 또 거룩한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 내 자신이 숲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거룩한 친교를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앞에 부름받고 쓰임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불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불법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더러운 죄악을 버리는 삶과 깊이 연관되어 있어요. 거룩한 삶은. 그렇게 해서 거룩을 추구하는 것은 반드시 사명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사명 감당하지 못하느냐? 거룩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거룩해진 것은 왜 그러면 거룩해지지 않았느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깊이 추구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 진리 말씀을 배우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거룩을 추구해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데 온 힘과 에너지를 쏟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불신 영혼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려요.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을 왜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날 시대에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가 한국이에요. 그렇게 추구하고 중독되어 살아가던 모든 인생의 주제들이 어떤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서 우리 속에서 멀어져 갈 때, 그렇게 의지하던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 그렇게 의지했던 물질이 나에게서 떠나갈 때, 그렇게 또한 공들였던 자녀들이 내게서 멀어져 갈 때 사람은 공허함을 경험하게 돼요. 젊었을 때는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바쁘게 이리저리 이제 살아가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극적인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 당장의 발등에 불 떨어진 것을 끄기도 바쁘니까. 그러다가 나이 들어서 인생의 중년의 강을 건너가고 이제 나이 들어서 말이죠. 이제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묻기 시작할 나이가 되면 그 공허감의 깊이가 감당할 수 없는 깊이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할 때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내가 죄 때문에 정말 내가 요즘 기쁘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가 되어져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고 또 풍성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이 일을 위해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헌신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불의를 미워하고 우리 속에 역사하는 죄의 권세를 깨트리고 날마다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서 정말 사명자, 헌신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금강교회가 그런 분들로 가득가득 들어차서 하나님께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생애,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금강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